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의 이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의 심판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술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의 술수를 드러내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심으로써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병과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즉 아비야 왕자는 계시의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중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이 병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여로보암 자신과 그 가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변장을 시키고 예물을 들고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일찍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기에 마찬가지로 아히야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한 이유는 아비야가 눈이 어두워 눈앞을 볼 수 없었기에 왕비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서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선지자가 권고한 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으면
베델과 단의 우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여로보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한 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와 그의 남편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이 남편의 의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여 자신의 신분과 얼굴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리 아히야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올 때 이미 그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자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지지했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웠고 아히야가 있던 이 실로 성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행하기를 즐겼습니다. 이제 눈앞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오기 싫은 그 발걸음을 억지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따르지 않던 그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야는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로보암의 이 죄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여 이전 사람보다 더욱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백성 중에서 선택해 임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왕도 백성 가운데서 선택됩니다. 이러한 면이 절대 왕권을 강조하는 이 고대 중동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심판 예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벽에 오줌을 누는 자라는 뜻으로 남자를 가리킵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는 기혼자나 미혼자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왕족이 멸절된다는 예언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거름더미란 이 말은 똥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왕실 남자들을 똥에 비유하는 것은 왕실에 대한 극도의 역겨움과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두 죽였어 여로보암의 집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실의 남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이며 이들은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시신이 모두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죽은 후에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이 변망덕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솔로몬보다 더욱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만 이 여호와를 향해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찍 죽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예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왕국의 멸망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궁전의 문지방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묘실에 장사되므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에는 그 아들 아비야의 죽음 때와 같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있는 이유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평안함을 위함인데 여로보암은 전혀 평안을 주지 못했고 우상 숭배의 길만 터놓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죽었지만 그 아들 아비야만큼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결국 그의 일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는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 6장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배신을 했을 때는 더욱 진노가 격발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배은망덕한 자에 대해 심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업신여길 때에 불신자들이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1차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의 구별을 흐려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도로든 이 피조 세계의 일부의 형태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그분을 그릇되게 표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의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다르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해 금지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기독교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문화로 바꾸고 관용과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의 시대에 그리스도 대속의 피의 진리를 이 복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진리를 듣고 지킴으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 진리의 빛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재자, 다른 위로자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성상이나 성물, 성화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고 그분의 충만함에 이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실로 믿으며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소명자로서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냉랭한 상태라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한 개인의 신앙 상태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 상태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이 모여 공동체의 신앙이 결정되고 여러 공동의 신앙이 모여서 나라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신앙 상태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징벌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신앙 상태가 공동체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죄를 짓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는 복된 죽음과 저주 속에서의 죽음이 나누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 사람의 비참한 죽음은 영원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해 나가면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자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에게 22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통치의 기간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심판을 유예시키시는 것은 새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함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유예된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죽음을 보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바로 여호와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통치했다면 큰 행복이었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불행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먼저 지난 죄를 자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내다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여 회복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자기를 돌아보아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선포를 통해 우상 숭배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